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립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대립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야곱을 높이 평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와 에서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데,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에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책임질 줄도 알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에 비해서 에서를 더 낮게 평가하시는 것일까? 왜 야곱을 더 높이 쳐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야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객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맞는 것 같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체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본인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앗은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라고 했을 때에 에서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5장 34절이 가장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객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옳은 이야기, 그 사람의 가장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냐면 문제를 언제나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밖에서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그 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이 모든 억울함,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같이 엄청난 많은 소유나 인기나 권력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의 복은 왕에게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금 당장의 진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풍성한 소유를 얻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것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의 특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에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보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가장 이 베스트에 방해가 되는 것은 굿이란 말입니다. 배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에서는 이 둘 중에 선택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이것을 빼앗겼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이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곳에 차가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집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야곱에서만 찾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다면, 내가 지금 괴롭다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서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센 그 동물들과 함께 겨루고 그것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원래부터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에서를 부러워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에서에게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었기에, 그가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칼을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물을 통해서 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 힘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기를 얻어서 내 힘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서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에서가 추구했던 삶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보다 더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왜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가? 조금만 기다렸다 엄마한테 요리해달라고 해서 밥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칼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자신의 육체의 문제, 어떠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에서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것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인기를 얻지 못하면, 권력을 잡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사냥할 능력도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최고로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대단한 것을 내 손에 쥐려고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채. 여러분,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칼을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의 능력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힘은 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는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나는 갖지 못할까? 의문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칼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가지의 의미로는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자가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먹잇감이 있습니다. 사냥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저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는 그것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이 아니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초집중하는 그 상태를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와는 동떨어진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어도 자기 힘으로 사냥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늘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가진 게 없었고 부족한 뿐이었던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내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복을 갖고자 했던 그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어도 괜찮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어도 자기 인생 그럭저럭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에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그냥 내 힘으로 이럭저럭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끝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